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에 또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이 추리에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서 멋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추리 나무 성탄목이라고 그러죠. 이 성탄목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뭘 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목에 달려진 이런 크리스몬을 이제 하나씩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소개하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있죠. 또한 빛은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의 모든 역사들,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 곳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지내던 이스라엘이 큰 빛을 봄으로 어두움 속에 지내던 이스라엘의 평화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약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8장 12절의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일컫는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도 아니하게 될 거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 말씀을 여러분 보다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배경을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초막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이 절기를 지켜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도 철저하게 2000년이 지나도 이것 절기를 지켜가죠. 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잘 지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험한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밤낮으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절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잘 지었는데, 자,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 곡간에 또 이 곡식을 다 이제 넣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농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곡식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일기 좋은 환경 여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에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드린 절기가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는 집에 뭐 좋든 나쁘든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이게 초막절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일주일을 거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를 불의 축제, 물의 축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매일 아침 그들이 그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거기에 큰 불 4개를 켜서 그 환한 불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함께 고백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제로 춤도 추고 하는 아주 즐거운 절기를 보내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타이밍은 언제냐면, 이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갈 무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도 서서히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끝나가는 그 타이밍,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던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타이밍에 하신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흔히 말하는 이야기꾼이세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그 비유를 가지고 정말 그들이 잘 새겨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도 그런 예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심을 깨닫고 또 세상의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심을 깨닫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어두움에 거하지도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 어두움의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어두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어두움을 보게 되나요? 육체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늘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 하신 말씀의 전후를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기 선언적 말씀인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8장 서두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쫙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어두움, 사회의 어두움에 대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또 선언하신 말씀 이후인 9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된, 날 때부터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마음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또 육신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두 사건 사이에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든 육체의 어두움을 겪는 사람이든 뭐 영적인 어두움을 겪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밝은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육신의 어두움이든 내 마음의 어두움이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두운 요소들 때문에 오늘 또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정말 어두워진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 있다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어두운 모든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어두워질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마음이 어두워지죠.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또 사단이 틈을 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질 않아요. 다 어둡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경을 무슨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빨간색을 쓰고 있어 봐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어둡고 우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여지고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모든 것이 좋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어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마음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내 안에 그런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 어둡게 느껴졌던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마음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사라져가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미웠던 사람에게도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이제는 좋게 보이고 또 희망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어두운 요소들을 다 물리칠 때에 내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고 변화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는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없고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미워하게 되고 괜히 싫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고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잡아먹고 하려고 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는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땅 속에는요, 주로 사는 게 있어요. 뭐가 살아요? 지렁이가 살고 구더기가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사단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 온갖 좋지 않은 이런 벌레들처럼 그런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마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사회인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막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못 느낍니까? 사탄 마귀가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기도 집회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광화문으로 가시고 여의도로도 가고, 그래서 1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기도 집회를 했잖아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가 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대답해 줄랍니까? 만약에 반대하면요, 차별금지법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반대로요, 이쁘게 애지중지해서 잘 키웠던 딸이 어느 날 똑같은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지를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사위가 되겠다고, 누가? 여자애가 이 집에 사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지금 안 당해가지고 별로 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아들, 딸이 얘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결혼한다고 사위가, 여자가 사위가 되겠다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요,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동성애자 커플들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인지 알아요?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녹음이 돼가지고 신고하면 이거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이런 거 누가 조장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끌어갑니까? 어두운 사단의 영이 조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더러운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런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것은 참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더러운 어두움의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너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런 어둠의 모든 요소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어둠이 오늘날 점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뭐라 그래?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해 주십니다. 자, 주님이 아직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지근해서 아주 좀 토해버리고 싶다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신앙이 좀 뜨거워져야 될 텐데 점점 식어져서 아주 미지근해서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이런 지경에 다다랐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내 신앙이 점점 뜨거워져야 될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물들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미지근해지는,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로 되어져 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개인적으로나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빛 되신 주님을 따르심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 어두움의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확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어두움의 요소가 있다고 한탄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전이 되어보세요.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불이 탁 들어오면 그 순간에 모든 어두움이 다 쫙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본래는 어둠의 삶을 우리가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예,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성경이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에 내 발걸음을 착착 비춰주는 빛. 그러면요 가고 싶은 만큼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딱 빛이 비춰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이를 때에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기쁘게 잘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가면 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움에 헤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정말 들어지지 않도록. 아이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많은지 아주 제가 좀 하루가 늘 걱정입니다. 오늘은 또 누가 쓰러지시지? 옆에 인사합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넘어지는 그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어두우면 막 조금만 거 걸려도 넘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그 큰 거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에 인생길에 막 그 어두우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막 부서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또 구름기둥 이 빛으로 쫙 비춰주면서 자 이제 가라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은 예 갈게요 오고 이렇게 따라서 가면 그 빛대로 그냥 쭉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또 막 확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훌륭해요. 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주의 전에 자주 나와야 돼요. 수요일 날도 나와야 돼요. 옆에 물어봐봐요. 나옵니까? 금요일 날도 나오셔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말씀이 환하게 비춰져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의미가 없어요.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순간순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안전한 인생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말씀하시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위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만.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산 위에 있는 산 위 동네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 이제 빛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온통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날 정말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공동체든 어디를 가든 이 나라도 보면 정말 다 어두움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빛이 되어라.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빛이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는 방법은 예수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의 요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빛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어두운 곳들이 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빛 대신 오늘 이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이 빛으로 환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모든 공동체, 또 이 나라 구석구석 모두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이 밝고 정말 환한,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이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